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빴을 텐데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너무 기쁘지만 우리 부활절 절기는 이번 부활절 절기는 좀 차분하게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거에 동참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 있는 가족들 생각할 때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분들 생각할 때도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서 또 그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보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눈물 흘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행복한 부활주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고통 가운데 눈물 지으며 또는 분노하며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을 많은 가족들, 유가족들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많이 아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 하셨듯이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이 미처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들 가운데 이 시간 위로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고통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지 저희들이 그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귀한 말씀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정을 주관하셔서 친히 각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연약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반면에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폭군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사회 전역에 이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그 사망의 세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슬픔과 분노와 우울과 그 답답함이 참 많은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바로 이 사망을, 이 죽음을 정복하고 결박시키고 생명으로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강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부활, 이 둘 사이에는 조화될 수 없는 어떤 그 먼 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가 모순 없이 공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그 바디에 해당되는 가장 중심의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부활신앙의 내용과 실제를 새롭게 밝혀보고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나 어떤 한계에 갇혀있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마르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어 이 상황에서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자신의 오빠를 또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때 오셔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의 지체의 시간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나사로의 동네로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심각한 부패 상태가 시작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이미 많은 문상객들로 말 그대로 장례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복음서의 마르다라는 여인은 여기 말고도 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마르다의 특징은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옆에 앉아서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여동생이죠. 근데 마르다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부엌에서 손님 접대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좀 정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르다는 좀 동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일찍 전가를 받고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라도 말씀만으로라도 당신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만으로라도 그를 고쳐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안타까움.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예수님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믿음과 불신이 공존합니다. 좀 이중적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신이 섞여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만 죽었는데 나중에 39절에 보면 죽어서 지금 이미 부패가 시작돼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님이 이 죽어버린 자기 오라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적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이죠. 그러면서도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녀는 뭔가 예수님이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불신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는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죠.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써 당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가도록 이틀을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나사로를 인간적 가능성이 끝났죠. 왜 하필 4일째 됐을 때 왔을까? 그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이기 때문이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보통 3일장, 최소 짧아도 3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설사 죽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시간, 어떤 실수했을 가능성,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진단할 가능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죽으면 3일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되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흘째 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진 그 시점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이 앞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또 보여주셨던 여러 이적들 중에 그 이적 중에 이적, 기적 중에 기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심적인 이적인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 언젠가 보편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종파는 이것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 계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가 당시 유대 종교의 주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고 마르다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맞죠. 마지막 날에 살아나니까 부활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서 부활을 가져오시는 생명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활신앙은 그런 점에서 다분히 관념적이고 미래적인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를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부활의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미래 언젠가 막연하게 주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뭔가 손에 잡히지가 않아.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 관념적이고 미래적 부활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로 나오도록 초청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미래 언젠가 막연하게 너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너의 오빠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으로 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그 앞에 서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으로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죄로 인해 결국 심판 가운데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앞에 생명은 육적 생명인데 여기서 생명은 영적 생명이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적 죽음을 통과할지언정 그 영적 생명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완전히 성취하는 순간이에요. 가장 우리 인생의 절정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삼켰던 죽음을 다시 예수님이 삼키게 되고 죽음을 제거하고 그에게 생명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도전은 그 관념적이고 막연한 미래에 기반한 부활신앙에 도전하시면서 지금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부활신앙으로 나오는 곳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해서 칭찬받은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어떤 생명력 없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녀가 이 말을 딱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접했구나 예수님 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뒤로 가서 39절로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 무덤은 사람을 집어넣고 밖에서 큰 장정 두세 사람이 굴려야만 될 수 있는 돌로 막아놓습니다. 예수님은 쇼맨십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쇼맨십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핵심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 빼고는 전부 일상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일단 돌부터 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나사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걸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아마 코를 쥐고 그랬을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그녀는 후각적 감각에 의지하여 죽어 부패한 오라비의 시체를 향하여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앞에 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후각적 감각을 더 믿었습니다. 그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실상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상 돌이 아니라 마르다 자신의 불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부활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마르다와 같은 상태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상태. 이른바 갓기도 신앙. 그죠? 믿음이 이럴 때 보면 내가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쪽으로 딱 가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헷갈려. 내가 믿음이 있나? 근데 분명히 믿는데 분명히 나는 고백하고 있고 지적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그런데 삶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가능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좋아요. 저 수분을 통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근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여기로 오면 이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우리가 마르다의 관념적 신앙을 얘기할 때 마르다가 좀 관념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이란 건 뭐냐면 내 실제 삶에서 신앙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실제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내가 고백하고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마르다의 이 모습은 참 우리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변화돼서 실제적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일하시는 부활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전가를 보냈지만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셨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이 믿음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특별히 부활신앙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죽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가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고백하듯이 밖에서도 고백하며 거기서도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변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쉽게 우리 결심이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우리는 마음이 뒤바뀌는지.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나를 번뇌시켜야 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결국 마르다와 그 가족이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나오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마르다가 그 불신에 직면하게 하시죠. 돌을 넘겨놓으라. 나흘이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신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보리라.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렇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면 믿으리라.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리라.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믿으면 돌을 옮겨 놓을 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 놓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마음의 불신의 돌부터 옮겨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이 한 개의 돌을 먼저 옮겨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우리 경험에 반복되는 경험에서 기인한 그 한계적 신앙의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친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굳이 공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삶이 기도니까요. 근데 왜 공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비슷하죠.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나님의 능력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신앙 양쪽을 딱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쪽도 제물을 올려놓고 이쪽도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동의하느냐? 오케이. 이 바알 신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450 플러스 400 해서 850명이 먼저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가 우가 하면서 돌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한나절이 지나갔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옆에서 엘리야가 보고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신이 쉬러 가셨냐? 주무시냐? 화장실 가셨냐? 조롱합니다. 너무 열받죠? 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 신에게. 그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이 됐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는 의도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거기다가 물을 갖다 뿌립니다. 물 안 뿌려도 되는데 물까지 뿌리고 한마디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도록. 그래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불이 내렸는데 성경에 보면 물을 다 핥았다고 되어 있어요. 물을 다 핥고 불이 붙어서 완전히 타올랐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엘리야의 장면을 오버랩시키는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배를 이렇게 둘러싸놨어요. 우리나라도 입관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꽁꽁 묶습니다. 염이라고 하죠, 그거를. 근데 이쪽도 비슷해요. 이쪽도 이렇게 다 묶어놓습니다. 다 묶어놓고 마지막 머리 부분은 따로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나올 때 보면 다 둘러싸고 나오죠. 왜냐면 일단 살아났는데 이거는 뺄 수가 없잖아요. 다 묶어놨으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가서 풀러줬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돌을 옮겨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 없는 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경험하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관념적, 미래적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3번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사로 사건이 가장 강력하죠.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들이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부활신앙을 말할 때 죽은 시체들에게 가서 막 기도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은 가운데 일어날 것을 친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시적으로 소생된 거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럼 이건 뭘 보시는 거냐?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부활 생명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심기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생명은 미래에 언제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의 심령에, 삶에, 인격에 현재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그 주님이 나라가 임할 그때 임할 그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여기서 생명을 경험하고 여기서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마르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변화됐을까 궁금하죠. 마르다는 변화됩니다. 부활 신앙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왜냐하면 진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가면 이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뭐 어쨌다고요? 그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쨌냐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다고요.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르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이번에는 무릎 옆에 또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 듣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막 갖다 부어요. 근데 마르다가 쟤는 또 일 안 도와주고 저러고 있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불평했어요. 마리아와 비교하느라고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나는 맨날 일만 하고 쟤는 맨날 가서 좋은 거 말씀만 듣고, 그럼 가서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어요, 마르다는. 왜냐? 이 사람은 행동지향적인 사람이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겨먹은 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겨먹었으면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섬기면서 기뻐해야 하잖아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녀는 자기가 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의 세계로 아직 못 들어간 거죠. 열심히 하면서 손해의식 느껴지는 거예요. 손해의식. 손해의식. 왜 나만? 왜 나는 늘 이렇게 하는가? 그녀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야, 내가 이렇게 섬겨서 잔치가 잘 되겠지? 마리아는 오늘도 또 주특기를 발휘하네. 제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즐겁게 말씀을 들을까? 나의 이 섬김이 이런 기쁨이 되는구나. 나의 섬김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미랄이 되는구나.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기뻐하며 섬기고 있어요. 그녀는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죠. 진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세요. 때로 무감각하고 때로 관념적이고 때로는 막연한 미래적 부활신앙에서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역동적 부활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가능성을 한계 지어놓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거기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야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열립니다. 나사로가 죽고 부패한 상태가 되었을 때야 온전히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영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막고 있는 우리의 옛자, 우리의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거짓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부활의 역사를 맡고 있는 불신,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불신, 그 불신의 돌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합니다. 불신의 돌을 옮겨놓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활신앙이 실제적, 현재적 생명력을 가진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관념적 부활신앙인이었다면 마리아는 슬픔에 갇힌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마르다는 갑자기 자기 동생이 생각난 듯 마리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셔서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마르다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보니까 한계에 이른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부활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퍼뜩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르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역시 달려나갑니다.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나가자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마리아는 엎드려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처럼 뭔가 덧붙이지 않습니다. 딱 요 한마디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웁니다. 계속 울어요. 그녀의 울음이 얼마나 애달던지 따라온 사람들도 다 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죽은 오빠로 인해 너무 큰 슬픔에 압도당했습니다. 너무 슬픈 거죠.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던 내 오라비가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손을 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오시지 않아서 죽은 그 오빠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슬픔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부활 생명의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처럼 관념적 미래적 부활신앙에 갇힌 사람을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도우셨다면 마리아처럼 슬픔에 갇혀 눈물만 짓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둔 곳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밑줄을 많이 그라고 했습니다. 별표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은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구절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는 구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보여줍니다. 앞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순종하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조금 멀게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우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그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피곤하여 행로에 누우시고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우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십니까? 인생들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이들을 저 바닷속에 놓고 못 꺼내서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들, 그 아버지들의 그 애달는 고통의 자리,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주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 그 사람들의 아픔, 주님이 거기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통받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그런 분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 오라비를 읊고 흘리는 그 서러운 눈물, 그 죽음의 세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꺼이꺼이 가슴을 치며 오는 그녀의 그 눈물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눈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우는 거 봐라. 아, 참 사랑했나 보다. 그러면서 수군댑니다. 아니, 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놓고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지?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우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눈물이 사람들에게 오해될 것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그저 함께 눈물 흘리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망의 세력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 죽음의 폭군의 손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직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냐면 이 나사로 사건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라고 봤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심으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친히 입증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 생명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은 그저 승리의 주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죽음의 세력에, 고통의 세력에 매이고 눌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부활 생명의 주님의 생명을 지금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아직 죽음의 세력에 매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아직 꽃을 피워야 될 아이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그 중간 어느 한 단계만이라도 제동이 걸어졌다면 대부분 살아났을 사건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죽어간 아이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해서 그 우울감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들, 시체들, 또 그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울부짖는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참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냥 혼자 방에 앉아서 껄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경시하는, 돈벌이를 위해서 개조하고 무방비적으로 안전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든 곳에 스며들어가서 색대 같은 아이들을 죽이는 이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리고 그 죽음의 그 세력이 사람들을 덮어서 거기서 너무너무 절망하며 낙심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본 것이 있는데, 내가 분명 부활 생명의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도 내가 부활의 생명도 받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 안에 눈물이 많이 사라졌구나. 그 부활 생명의 주님이 그 죽음의 세력에 매어 울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보며 함께 우셨던 그 눈물이 나에게 메말랐구나. 그거를 발견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점에서 마리아와 함께 우셨던 예수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다시금 제가 선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마르다처럼 관념적이고 그저 미래적인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자리만 찾아갈 것이 아니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로, 죽음의 세력에 눌린 영혼들에게로 가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래서 소망 중에 그런 영혼들을 일으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관념적이고 미래적 부활 신앙에 갇혀서 지금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부활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신에 사로잡혀서 코를 막고 돌을 맞고 주님의 역사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깊은 불신과 우리들의 이 한계적인 신앙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은 그 불신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한 부활 신앙의 세계로 이 시간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을 갖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활 생명의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죽어지고 마땅히 새로워져야 될 그 지점까지 온전히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하는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실제 구석구석에서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망의 세력에 매어서 그저 한계 앞에 가슴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지금 저희도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새부턴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이제는 반응할 수조차 없어져 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끌어안고 아버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일에 죽음의 세력이 곳곳에서 왕노릇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시점에 좀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심령에 영접하고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주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